잘 보내셨죠? 어, 아니, 뭐지, 코로나 이후로 세계 경제가 침체돼 있고, 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동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고, 현대 산업에서는 어, 생명수와도 같은 석유 문제가 얽혀 있어서 예,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넘었습니다. 달러로 모든 걸 사오는 나라인데 물가가 앞으로 어, 천문학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고 심한 경제 궁핍이 올 것입니다. 일반 언론은 잘 밝히지 않고 어, BTS라는 7명의 방탄소년들 하는 애들이 음,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서 광화문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러들이고 있죠. 텍사스 엘파소라는 조그만 도시 아래쪽에 멕시코에서도 어, 방탄소년의 공연이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류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또 그렇게 에, 달러를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좋은 면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적인 모든 상황을 볼 때, 신앙과는 거리가 멀고, 청소년들을 어, 타락 문화로 이끌어가는, 옷 입는 것부터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마귀가 하는 작동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문 닫기 직전입니다. 또 정부 여당에서는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통과시키면은 대한민국 기독교는 폐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겠지만은 기독교 박해 시대가 오고 있고요. 에, 미국이 일본에 있는 해병대 2,500명, 사실은 5천 명을 뺐어요. 중동으로 다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샌디에고에서도 한 3천 명 정도 해병대를 보냈어요. 중동으로. 그래서 지상전을 준비를 하고, 음, 이란에 석유 단지가 있는 그 섬하고 호르문즈 해협을 미국 군대가 장악하려고 하는 그래서 대량 살상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고 항상 고난과 박해를 받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IMF라든지 또 2008년 리먼 사태라든지 그런 상황에 경제적인 궁핍 시대가 올 것이다. 명심을 하시고 미리 정신적 또 물질적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석유도 석유지만은 LNG 가스라든지 세계 비료의 상당수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요소 비료가 통과가 돼요. 근데 시설들을 다 폭파해 버렸어요. 그 시설을 다시 음, 세우는데 한 몇 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10년 가까이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 가는 것이니까 천 번, 만 번이고 자기 영혼 구원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 나는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은혜로 가는 것이고,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부족하고 뭐가 준비가 안 되고, 결국 행위에 연관을 시키면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을 한번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어, 우선 민수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정한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그의 정한 시기에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관례와 그 모든 예식에 따라 너는 그것을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일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6절입니다. 사람의 죽은 몸으로 인하여 더럽혀짐으로 그날의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죽은 몸으로 인하여 더럽혀졌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그분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기다리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관하여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새겨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 요즘에 3월 하순 4월 초순이 부활절 절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도 부활절 연합 예배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그전에 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금욕하는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을 절기다 그래요. 사순절, 부활절. 어, 그런데 성경에는 사순절도 없고 부활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6월절만 있습니다. 어, 그래서 6월절을 여기서도 지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요. 어, 근데 기독교가 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바벨론 악습이 카톨릭으로 들어와서 개신교로 흘러 들어왔어요. 정작 중요한 6월절은 의미가 왜곡돼 버렸죠.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문자적으로 6월절을 지켜요. 이스라엘 땅에는 어, 물론 아브라함의 종족이 아니지만은 율법을 지킨다고 지금도 6월절을 행사를 합니다. 6월절 다음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7일간 하지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일부러 6월절에 방문을 해봤어요. 빵이 비스켓 같은데 책받침보다 좀 작게 네모꼴 되는데 아무 양념도 섞이지 않아요. 섞지 않고 어,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걸 네모꼴로 해가지고 구워요. 그러면 그 구우면서 거기에 어, 시커먼 또 탄 자국이 있지요. 거기다가 이제 포도즙하고 같이 먹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율법으로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율법과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화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도 어울리지 못하고 저기도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듣는 말은 이단이죠. 하기 좋게 이단이다 이렇게 어, 차단을 시키죠. 자기 교회 밥줄 데려갈까 싶어서. 어, 그런데 사손절은 그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두 바벨론, 두 가지 바벨론. 그러니까 니무롯의 바벨론, 또 어, 로마 카톨릭의 큰 바벨론. 결국은 바벨론이 하나인데 카톨릭으로 들어와서 카톨릭이 이 세상에서 큰 바벨론이 되고 있다. 그 뿌리는
니무롯 시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탑. 근데 거기서 어, 그 니무롯이 음, 그러니까 어, 죽었어요. 죽었고 이제 탐무주가 태어났는데 그 탐무주가 40살에 멧돼지에 물려 죽었어요. 탐무주가. 그래 그 니무롯의 어머니이고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이제 바벨론을 통치를 하면서 자기 아들 탐무주가 죽은 임으로서의 환생인데 예수님 부활을 흉내를 내는 거죠. 환생인데 나이 40세 죽었으니까 그 멧돼지에 물려 죽인 것을 기념하라고 40일간을 금욕주간을 설정을 했어요. 세미람스가. 거기서 나온 것이 사순절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책을 공부를 하느냐? 의식을 좋아하고 행사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기독교이면서도 바벨론 악령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않고 금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부활절을 또 지켜요. 브라질 같은 데는 카니발이 있잖아요. 카니발. 사순절 전에 금욕하기 전에 실컷 먹고 보자. 카나발. 그래서 고기로 배채운다는 뜻인 밸런스라고 그래요. 3일간 온갖 죄가 난무해요, 브라질은. 그리고 40일간 금욕한다. 그 기독교가 왜 거기에 끌려가냐고요. 여러분은 그런 행사에 들뜨지 마세요. 악한 영의 마귀 절기입니다. 성경에 과연 사순절이 있느냐? 없어요. 부활절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셨지.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에도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금욕주이면서 어, 고난주간 그렇고 또 이제 부활절이라는데 여기서 거리 보면은 음, 이스터데이라고 써 있어. 이스터데이. 이스터리 뭐죠? 사사기 2장 13절 15절 그쪽으로 쭉 보면은 아스다롯이라 나와 있어요. 아스다롯, 아스다롯의 이스터르 그래. 그러니까 그 이름은 여신의 이름이에요. 부활은 영어로 레주렉션이라고 그래. 레주렉션. 살아나셨잖아요.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영광체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합니까? 이스터리는 그 아스다롯 구약에 나온 아스다롯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좀 시간을 전략하자고요. 그 여자가 무슨 신이냐면은 음란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그게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가 수입을 했습니다. 로마는 유럽 전역을 중동까지 정복을 해야 되니까 군인들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인구를 많이 낳아주는 신이 하나 필요했어요, 여신이. 그 여신이 아스타로테, 이스터란 단어예요, 여신이. 사도행전에 한번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신이 무슨 여신이냐면은 아이를 계란처럼 날마다 낳아주는 여신이. 자기 날마다 계란 낳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을 많이 낳아주는 신이 필요해서. 근데 그 여신의 축제일이 봄철이거든요. 그 예수님 6월절하고 딱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주간을 이슬대기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부활절. 그러면 한국에는 영어를 안 쓰니까 그냥 한문으로 부활절 그러는데 문제가 없어요. 부활절 하면은. 근데 왜 계란을 먹느냐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터를 계란을 낳아주는, 계란같이 아이를 많이 낳아주는 다산의 신을 한국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절기에 매혹당하지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백투더 백투더 바이블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강조하셨는지, 신약에도 유월절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행사하실 때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빵을 떼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살이 찢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가 생명이지 살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러지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살이다. 그러나 죄사함은 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빵을 다 나눠주시고 나서 포도 즉 잔을 다 나눠주면 이것을 마시라. 이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시라. 내가 성경을 다 찾고 찾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내가 피를 흘리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이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멋진 말씀이죠. 헌 유언은 짐승의 피로 육신의 생명만 살리는 그런 유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유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유언이 뭐죠? 내가 피를 흘리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죄가 사해진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구약 헌 유언이 아니다. 유언을 하시고 다음 날 유언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 뭘 이뤘어요? 유언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그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로 다 갚았다. 그날 세상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사해진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사해지면 죄가 남아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말이 됩니까? 사해진 것을 깨닫는 게,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8장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유언을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피를 들으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 유월절을 이루시고 어, 그날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게 있어요. 모일 때마다 만찬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유월절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횟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모일 때마다 합니다. 그거 하느라고 말씀 시간보다 만찬 나눈 시간이 더 걸려버려요. 의식은 의식이고 말씀은 말씀인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고린도전서에 어, 만찬 문제를 다루지요. 우선 돈이 많은 형제들은 그 만찬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나눠서 배불리 먹어버리고 돈이 없는 형제들은 그 못 사와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침이나 삼키고 그래서 책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징계가 왔지요. 잠자는 자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죽는 징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취소가 안 되고 진리,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 막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들은 사도행전 이제 2장 오순절 이후에 어, 집에서 계속 빵을 떼고 그래서 계속 모이니까 그 빵을 떼고 그렇게 집집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을 봅시다. 오순절 성령님 오셔가지고 3천 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는 돌아갔겠죠. 끝나고.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꾸준히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며 그때는 과도기니까 건물에서 모였던 것이지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적인 성전은 아니에요. 오순절에 열두 120문도와 그리고 3천 명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죄가 어떤 죄든 어떠나 많거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님 피로 성정이 됐고 성령님은 예수님 피로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 계시지 행위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많은 죄라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수리에 넘치고 머리털보다도 많나이다. 그리고 죄 보시면 어떻게 거룩한 영이 들어옵니까? 예수님 피를 믿으니까 죄 없는 걸로 간주하시고 저와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서 인치셨어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예수님 믿음이 어려워졌다는 그 증거가 성령의 인침이잖아. 성령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또 항상 성령 충만하려고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필요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충만케 하셔요. 성령님이 충만케 하시지 내가 성령님을 충만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46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꾸준히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며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줄을 쳐보세요. 빵을 나누고. 그 밑에 보면은 음식을 먹으며 이거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한 거지 만찬은 아닙니다. 빵을 나누며 그게 만찬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만찬이라 그 말. 그러니까 이것이 어, 그 어, 그것이 유월절은 아닙니다. 유월절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아직도 유월절 있으면 그럼 뭐냐고.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러니까 만찬을 유월절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찬은 유월절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그럼 유월절은 뭐가 필요합니까? 유월절 핵심이 뭐죠? 피잖아요, 피. 그럼 만찬에 피가 있어요? 그냥 기념이잖아요. 포도즙은 예수님 피를 상징하고 빵은 예수님 몸을 상징할 뿐이지 실제로 양이 죽어서 피를 마실 것도 아니고 다 뿌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찬은 유월절은 아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유월절은 끝났잖아요. 만약에 죄가 남아있다면은 끊임없이 유월절 양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보셔야 될 거지 하나님께서.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그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시어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며 기억, 리멤버 또는 메모리 뭐 이런 뜻이에요. 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6월절이 모든 일곱 절기의 시작입니다. 6월절이 없으면 다른 절기도 의미가 없어요. 열차로 말하면은 많은 객차들이 있지만은 기관차가 없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6월절은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그 6월절에 의해서 파생된 절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6월절을 적용할 때 우리 삶에서 이보다 더 큰 절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무슨 민속 명절 많지요. 단오절도 있고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고 뭐 중추절도 있고 뭐 많지요. 개천절도 있고 뭐 이런저런 광복절도 있고 이런저런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절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6월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장 25절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피로 세운
하나님의 피로는 새 유언이라고요. 자, 그 새 유언이 어디 기록됐어요? 성경이 바로 새 유언이에요. 신약 성경이.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모일 때마다 아니고 마실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이 필요할 때 만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느냐 그런 모임이 있고 또 토니의 목사 같은 분은 이 구약의 6월절이 한 번, 1년에 한 번이니까 만찬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씩.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성령님의 왜 필요할 때, 누가 거듭났거나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그러니까 불특정 그런 때 필요하면은 만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때마다 하셨지, 모일 때마다 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26절 보면은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주일 뭐 수요일 뭐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 문자적인 의식 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어, 그래서 요즘 이제 사순절부터 해가지고 뭐 또 유월절 그리고 또 부활절 그러면서 요즘에 부활절 되면은 교회가 뭐 1,000명에서 10,000명, 뭐 수만 명 되는 교회는 계란을 미리 양계장에 주문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계란처럼 자식을 많이 낳아주는 음란의 신을 계란 먹으면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그 유치원 주일학교 학생들이 뭘 배웁니까? 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계란은 왜 먹지?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계란을 깨고 부활하셨다고. 실제로 그 바벨론 풍습에 보면 하늘에 떨어진 알에서 사람이 나왔다. 기말지라는 게 바로 거기 나온 거예요. 기말지. 그 풍습 악습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계란을 왜 먹냐고요. 아, 집에서 삶아서 먹으면 되지.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령을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2장 보시면은 에, 그날이 압비벌이라고 이스라엘에는 새해 첫 달이 돼요. 그때가 4월 달이에요. 3월 하순 4월 접교되는 음, 그런 이제 절기인데요. 어, 양을 시험하는 기간이 4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앞비벌 첫 달이 되게 하고 새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바벨론 절기가 있고 이스라엘 절기도 다 무시해 버려야 돼. 이집트에서. 그러면 6월절부터 새 달력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양력도 석이란 것이 A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돼서 석이란 것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6월절부터 새 카렌더, 우리 인생의 카렌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옥에 속해 있고,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은 원래 기독교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와가지고, 백인들이 와가지고, 인디안들을 정복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해서 개신교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로 만들어서 맨 처음에 만든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그 절기 축제할 때 인디안들을 전부 초청했어요.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카톨릭은 다 죽여버렸죠, 인디안들. 그럼 미국에 들어오면은 미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인의 성이 없어져 버려요. 신분증에 남편 성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은 없어지고 일단 결혼하면 남편의 가족이 됐다 해서 뭐 성이 뭐 예를 들어서 리버티다, 리버티 자유다 그러면은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에스더 마리아라는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에스더 없어져 버리고 리버티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바꿔져요. 그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아담에 속한 자기 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부였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아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우리는 접붙여서 결혼해서 신부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가 없는가 4일간 시험에다가 10일 날 사와서 14일 날 저녁까지 검토를 합니다. 아, 다리도 쩔룩거리지 않고 소화도 잘하고 잘 먹고 흠이 없다. 그 말은 허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그림자고 하나님의 그림자. 그래, 그날 밤에 이제 죽여요. 온 이집트의 가축부터 이집트 사람까지 이스라엘 사람까지 장자는 다 죽는 것인데 왜 장자가 죽습니까? 아, 장자가 죄를 가져왔으니까 그 사망이 아담부터 왔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고 죄가 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니냐고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양을 준비해라. 식구들 먹을 만큼 준비해라. 그래서 그 양을 흠이 없으면 죽여가지고 피를 대야에 담아서 우슬초로 원래 원문에는 히솝이란 항생제 풀이거든요. 히솝. 왜 그 문이 다 이제 흑벽돌로 집을 만들었으니까 위에 그 천장을 막아주는 들보가 있잖아요. 그 들보 양쪽 밑에다 이제 기둥을 세워서 문을 달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기둥과 위에 들보와 문에도 이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피를 그 우슬초로 뿌리게 하신 것은 예수님 피는 오염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피는 금방 벌레들이 달려들고 오염되잖아요. 그 항생제 풀로 뿌렸으니까 예수님 피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분의 보혈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뿌린 피로 계셔요. 그 피는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면 이제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가 있는 집만 통과, 패스, 패스한다, 그만. 멀리 패스 가버린다. 오버, 패스 오버. 축구할 때, 배구할 때, 패스, 패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공항이나 항구에 들어갈 때 여권 내놓잖아요, 여권. 영어로는 패스 포트라고 그래요. 패스 포트. 패스할 수 있는 증명서다. 그런 뜻이.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뭐가 증명이에요? 피가 증거하는. 그래서 말씀을 믿었어요. 믿은 사람 전부 다 뿌렸어요. 그래, 한 방에 보니까 울음소리 나는데 이집트 천역의 장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짐승도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집만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심판이 지나간 절기다 해서 그 절기를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그랬어요. 그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거기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는 띠들을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곧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유월절이 아니라 주님의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월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 지나버린 마음의 분노가 끝나버린 공의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미움이 끝난 거, 심판이 끝나고 사망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성령님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셨어요. 그것을 가브리엘이 전해줬어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영광을 받은 자매예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 몸으로 유월절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그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언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요절이 있고 졸절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 있잖아요. 자, 12장 13절 보면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에 그 피가 너희에게 포징이 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패스할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기로 너희 집에 내리지 못하리라. 14절에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온 세대들에 걸쳐 주께 절기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절기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뭐 신약 시대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 그림자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한 그 절기, 그들은 그 절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절기 끝나면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자, 그러면 광복절을 겪은 사람들은 광복절의 의미를 알잖아요. 유관순 누나 같은 분은 3.1절을 알잖아요. 요즘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3.1절이 뭐예요? 그냥 노는 날이고 게임하는 날. 그걸 겪어야 알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징용당하고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은 해방의 나라니 광복, 빛이 복원된 광복이래. 그러니까 나와서 확 만세 부리고 해방받았다고 그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인지 아세요? 절기 지키는 삶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엔진이 뭔지 아세요?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맥이 빠져가지고 아까 나온 사과 한 3일 된 사과처럼 말라버리고 산에서 싱싱한 나물 꺾어다가 시들어진 지 한 3, 4일 된 쭈그러진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절기가 없다면. 왜? 그리고 맨날 죄악을 씨름해요. 사탄이 맨날 네 죄를 앞에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진열해 놓습니다. 자판을 계속 깔아놓고 너 이러이러한 죄를 계속 기억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시들어가지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토론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믿으라 하셨거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때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떠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같이 부스러기를 먹는 개입니다. 하지만은 부스러기만 주셔도 나을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자가 피를 흘리는데 임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리 그런 어, 현상을 주셨잖아요. 한방에 보면 7살 때부터 생리하고 49살에 끝나고 이런 게 나와요. 그 임신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밤낮 없이 피를 흘려, 밤낮 없이. 그 날씨 더운 이스라엘 땅에서 온 동네가 냄새로 가득 차는 거예요. 흐르고 흐르고 또 흐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러면서, 아, 그건 내가 고칠 수 있어. 돈 몇 푼이나 가지고 있어.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이름 있는 의사들을 만났지만은 고통만 더했더라. 그리고 돈은 다 떨어졌어, 이제. 이제는 죽어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소문 듣던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더군다나 피가 흐르는 레위기 15장이 나오잖아요. 요출병은 접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내 병 좀 고쳐달란 말도 못하게 했고, 에라, 모르겠다. 옷가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휙 옷을 만져버렸어요. 그 옷술이 있는데 그걸 만져버린 거예요. 거짓말같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싹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아차,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가슴이 털컥한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가노라.
아니, 예수님 많은 사람 밀치는데, 그 누가 만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게 맞춰도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없었어요. 이 여인뿐이었어요. 여러분, 믿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그러니까 6월절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통과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잘 표현을 했어요. 신약은 양이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찾아봐요. 그 중요한 구절들은 직접 찾으세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난 거예요. 그 유월절은 그 의미 알잖아요. 피를 뿌리면 피를 보시고 심판이 통과해 버린 거예요. 지옥의 저주가 통과해 버렸어요. 제주도를 향해서 달려오던 태풍이 대마도로 해서 일본으로 가버렸어. 뭐 일본 가면 또 안 되죠. 동경에 우리 아들 있으니까. 근데 태평양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6월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심판이 통과해 버렸잖아. 우리의 6월절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바울사도가 8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줄을 지세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니까 만찬에서 빵 먹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그걸 뭐 양의 피도 없고 또 구약도 아니고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유언이 뭐죠?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만나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그 비유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희생해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6월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히 서고 한없이 흐르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목마른 자 또 마시고 돈 없는 자 그냥 나오라 그래. 계시록의 마지막 성령이 가르칠 때 모든 자 와서 마시라 그래. 그건 사막에서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나 그 말을 이해해요. 미국에는 LA 가는 그 라스베가스 가는 길목에 데치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여름에 가면은 가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길이 우선 잊어버리고 그 계곡이 더워서 이런 상가가 없어요. 계곡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가면은
호수가 있었는데 세상에 호수 물이 얼마나 태양열에 쫄았는지 소금이 돼버려, 소금이. 저도 한번 갔어요. 가족들 갔었는데, 그걸 소금 바다라고 그래요. 그냥 소금이, 그 호수가 말라 소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병에다가 소금 두 덩어리를 깨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노체 와이프가 왜 소금이 됐는가? 소금은 녹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악의에 사악하며 누룩으로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지키자. 그러니까 경건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 하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 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민수기 9장으로 올라갑시다.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첫날 6월절이 처음으로 흠없는 양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저주가 통과해 버리는 절기가 하나님의 6월절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 나왔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통과하니까 이집트에서도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피로 이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가야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이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일곱 종족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못 들어갔고, 모세도 먼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갔다가 변화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가나안의 실체시고 안식의 실체잖아요.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자, 그래서 출애굽도 예수님 피로, 죄로부터 해방도 예수님 피로, 그다음에 광야 생활의 신앙 생활도 예수님 피로. 그게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킬 때는 구약에는 꼭 이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았고 피를 실제로 뿌렸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피로, 광야 생활도 예수님 피로.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왜 그럴까요? 피가 아니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인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 피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아. 그 피로 제삼 받았네. 구속받았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아니면 죄 때문에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 사는 것도 죄의 노예였고, 바로왕은 사탄이고, 벽돌 찍는, 지푸라기 찍는 이스라엘 민족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를 짓는 자 죄의 종이니라. 그렇지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그래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가 지금 자유 왔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 자유를 뺏기지 말고 잘 지키라. 그러면 광야에서도 가나안 갈 때까지 피가 지켜주는 것이지,
피가 아니면은 전부 못 살아요. 그래도 징계로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여수와 갈렙 빼놓고. 정탐꾼 다 죽어버렸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5장. 가나안에 가자마자 유월절을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월절은 모든 삶의 엔진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죠. 계란 먹는 부활절, 무슨 금욕하는 사순절, 정신 나간 바벨론 졸개들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그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앞비벌 그러니까 반드시 첫 달 그러니까 새해 12달이잖아요. 첫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어요.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양이시고 예수님이신 유월절. 왜 14일인가요? 자, 10일 날 양을 사다가 14일 저녁까지 흠이 있나 없나. 그리고 예수님은 30세에 3년 반 동안 흠이 있나 없나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하고 밀접하게 24시간을 사시면서 나중에 히브리서 4장이라든지 베드로전서라든지 요한일서 3장이라든지 그분에게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희생하셨을까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같이 속 좁고 사랑보다는 미워하기 쉽고 용서보다는 저주하기 좋아하는 인간들 저부터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받아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런 선물이 어디냐고요. 그것을 믿고 깨달아야 그 사랑이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천국으로 지금 전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이겁니다. 여기 어, 열왕기 하를 찾아보시면 신앙생활에 왜 게을러 빠지고 왜 감사가 없어지고 왜 의기소침하시고 하고 왜 자기 죄와 계속 그거 고물 창고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싸움질 하냐 이거죠.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광복절이 뭔지 압니다.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은 어찌 이리저리야 노래를 알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철사줄에 묶여서 북으로 끌려가는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미아리 고개를 노래를 불러요. 미아리 고개. 6.25를 겪은 사람은 어찌 잊으랴 그날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잊지 않도록 아주 초보적인 방법으로 물질적으로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하신 것이 만찬, 바로 빵이 찢겨져서 나누고 예수님이 희생을 의미하죠. 그리고 포도즙을 마시죠. 그 피를 믿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자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얘기. 끝났다 말.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자, 여기서 21절 보면 23절까지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참으로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날들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으나 세상에 출애굽에서 유월절 날 출애굽한 사람들이 유월절 잊어먹었으니까 마치 뭘 잊어먹었어요? 엔진을 열차 기관차를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야. 우상숭배.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랜만에 지켰어요. 자, 6월절 잊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6월절인데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희생을 망각하고 둔해지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찬송이 희미해져요. BTS처럼 미친 노래나 불러요. 사람들을 그렇게 자극하고 옷이 꼭 도깨비 옷도 그런 옷이 없더구만. 뉴스에 잠깐 봤는데.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민수기 9장 가봅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출애굽도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문자가 들어 6월절, 광야에서도 6월절로 광야 생활을 진행했고요. 이게 예수님 피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백성들을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도 6월절로 시작했다고 여호수아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6절에 사람의 죽은 몸으로 인하여 더럽혀짐으로 그날의 유월절을 지킬 수 없던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죽은 몸을 만졌는데 부정을 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달, 앞비벌 첫 달 14일 저녁에 14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14일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저녁에. 6월절이 바로 15일이죠. 그 수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묘실에 가셨다가 목, 금, 토 저녁까지 72시간 묘실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4일을 고수한 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7장이나 어디 또 민수기 5장 9절, 5장 1절 보면은 죽음을 만진 자는 부정 타가지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시체를 하여튼 우연히 만났던지 어쩌면 만났던지 만졌는데 그래서 만찬을 6월절 절기를 드릴 수가 그 희생물을 드릴 수 없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다려라 내가 그건 어떻게 말할 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민수기 9장 9절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말할지니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죽은 몸의 이유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거나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 마땅히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시신을 만졌거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같이 있지 않고 무슨 연유인지 멀리 여행을 갔는데 그래서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바로 두 번째 달에. 그러니까 1년에 14일은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그저 한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미루지 말고 다음 달 14일에 시체를 만져도 죽음을 만졌어도 괜찮고 멀리 여행 가도 괜찮고 그때 6월절 희생물을 드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도 저와 여러분은 죄 싹은 사망이잖아요. 시신을 늘 만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불쑥 누가 미워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에 이런 게 생기는지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 어떨 때는 가족도 미워져요. 뭐 애 엄마도 미워지고 그 애들도 뭐 컴퓨터 좀 물어보고 하면은 귀찮아 가지고 좀 퉁명스럽게 하면 또 미워져. 내가 이 집에 안 산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간다. 막 이런 생각이 나고 막 그래. 애들 엄마도 안 본다.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생각도 나고. 이런 것이 하루도 우리는 빠지 않고 죽음을 만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6월절을 지키십시오. 멀리 여행 갔다 그 말은 복음과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일이 바쁘든지 세상 재미에 빠지든지 BTS 빠졌든지 BTS 듣느라고 찬송을 다 잊어먹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없어지고 BTS 땡땡땡땡땡땡 그것이 멀리 여행 간 거예요. 그럴지라도 6월절을 지키되 바로 다음 달에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을 지키면 복음이 회복됩니다. 에너지예요. 산삼 드링크예요. 줄기세포 주사고 요즘에 강남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줄기세포 주사 한 병에 한 번 맞는데 3억 원씩 그것도 줄을 섰대 지금. 그게 산모의 그 출산할 때 나오는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방에서는 그걸 자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 그 길병원의 원장이 90인데 얼굴이 50대 얼굴. 6월절이 그런 거예요. 죄가 많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 살아야 되나? 성령님의 열매는 없고 또 사탄은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고 또 의심을 집어넣어주고 그럴수록 바로 다음 달에 14일 넘기지 말고 6월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러면 옛 복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물론 모일 때마다 하루에 5번 모이 5번 먹자는 뜻은 아니니까 그 죄가 많았구나 내가 이 죄 많은 거 다 용서받았구나 라고 멀리서 지켜보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일곱 마귀 들렸다가 치료받은 자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밀접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옥합을 가져와서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보다는 감격스러운 감사가 적었어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가져다가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노인은 옥합을 가져다 예수님 머리에 씻었어요. 부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옥합을 가져온 여자는 눈물로 팔을 씻고 머리칼로 닦고 한없이 울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발을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발 만지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거룩하거든. 그 바리새인은 정신 대접하려고 모셨지만은 그 생각이 저 더러운 여자인데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깨끗해졌거든. 예수님 만지면은 구약의 제단을 접촉하면 다 거룩해져 버려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음으로 양심에서 접촉이 돼가지고 거룩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죽은 시체를 만지다 그 말은 죽음의 죄를 지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 그럴수록 더욱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탄의 흉내내는 사막의 가시밭 같은 복잡한 그런 일반 교회, 뭐 사순절, 부활절, 계란이나 열심히 삶아 먹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 특히 솔로몬의 르호보암의 왕위를 욕심낸 여로보암은 자기가 절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고 이게 기독교 종교인들인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걸 만들어내. 사순절도 없다고 그랬고 부활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전도하시고 선포했지 부활절을 기념하는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그 계란을 왜 먹냐고요. 더러운 날마다 그 새끼를 낳아주는 이스터를 아스타롯 여신을 숭배하는 게 계란 아니냐고요. 집에 사다가 후라이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면 될 텐데 자기들은 먹지 애들은 왜 주냐고요. 자, 그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조금만 잡고 마칠게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제가 성경 얘기하면 좀 흥분합니다. 흥분해서 좀 거친 말도 나오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은 저는 과감하게 배척하고 비판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살아오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쓰고 있다라고 입증해 주신 거예요. 저 대한민국 자유통부대 파동할 때 제가 가서 설교했잖아요. 파송 설교. 그 누가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그다음에 이장님이 시한부정말론 대한민국 난리칠 때 그 문화체육부 종무실장하고 같이 그 막는 세미나를 제가 다 했잖아요. 그 자료 다 만들고.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도 내가 두 번이나 나가서 저거 뭐 하방이 저런 거 전부 다 도깨비 사촌들 하고 있다고 믿지 말라고 내가 방송 나갔어요. 두 번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두만강 옆에 계산톤 교회에서 집회하고 공항국에서 체포하러 가든 여러 번 도망 다니다가 그 삼거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100% 체포되거든요. 그 두들겨 맞고 그 당시 96년이니까
1,5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돼요. 1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러면은. 그런데 그 낡아 빠진 택시 바퀴를 하나님 빼셔가지고 도망강에다 던져버렸어요. 차가 팍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스페어 타이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 기다리고 추락에 와서 추락, 그 비포장도로인데 타고 택시 다시 타고 연길로 왔다가 그 호텔에 또 체포한다고 해서 호텔에서 민박으로 왔다가 공항마다 계속 일주일간 또 공항국이 잡으러 체포하러 와가지고 그래서 열차 타고 시골로 와서 거기서 대련까지 열차 타고 와가지고 배 타고 들어온 적도 있어. 다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이 중요한 구절 그냥 한두 줄 읽고 마칠게요. 열왕기상 12장 31절 32절입니다. 또 그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한 산당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가장 천한 백성으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여로보암이 제8일 8월이요. 앞비벌이 아니고 8월입니다. 8월 그 달을 15일을 한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그 명절과 같게 하고 그랬어요. 앞비벌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8월 달을 정해서 15일로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없으면은 불안하고 마음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가짜라도 만들어서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잘 봐도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로되 그랬잖아. 이 갈라디아 교회를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하고 뭘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역대하 그 30장 보시면 거기도 둘째 달에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기회를 놓쳤을 때. 그 역대하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8월이 아니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제장들이 충분하게 그들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제장들이 준비를 덜 했고 백성들도 안 모였어. 그래서 한 달 후에 14일 저녁에 바로 이 말씀처럼 6월절을 지켰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렇다고 하나님과 다시 들을 때까지는 교제가 중단돼요. 제가 유명한 복음주의자 책을 그런 부분을 읽어봤더니 그 성령님의 교제가 중단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다시 6월절을 드리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7장에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명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당당히 찾아가고 마음 편히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절기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우리가 절기를 지키러 나가야 됩니다. 그럼 구원 안 받으면 절기가 없어요. 쓸데없는 지옥 가는 절기만 열심히 흉내를 냅니다. 더 많이 합니다.
가자절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속는 거잖아요. 많이 하되 진정한 절기는 아니죠. 속이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축제가 많은 거예요. 전쟁이 지금 좀 치열해지고, 그 해병대를 8천 명이나 이란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건 비밀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을 투입해서 석유 또 그 비료 이런 걸 다 뺏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뺏으면 뭐 합니까? 다 부셔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것이니까 물론 여러분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영혼의 파수꾼, 우리의 육신도 있잖아요. 이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같이 이 말세의 좁은 길을 당기거니 밀거니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서 구름이 멈추면 장막을 쳤고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 그래서 찬송 한 장 하시고 모임을 이렇게 하니까 543장이죠. 아니 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어, 434장이네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34장 이제 1절하고 3절만 합시다. 찬송을 많이 안 하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에, 지금 잘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마칩니다. 들어가시고요.